잠언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잠언 말씀이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는 자, 또 지혜를 얻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앞부분 우리 11절, 12절 말씀은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에 대한 이야기를 줍니다. 한번 11절, 12절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11절과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하나님의 꾸지람에 대해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죠. 싫어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그 징계, 꾸지람이라는 건 사실 별로 우리가 듣기 좋고 경험해서 좋게 여겨지는 건 아니죠. 사람 사이에, 사람관계 속에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를 하거나 꾸지람을 하거나, 그렇죠. 사실은 듣는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이야기, 되게 거스르고 힘든 이야기들일 수 있습니다. 꾸지람이라는 것 자체가. 징계는 더더욱 마찬가지. 요즘은 체벌은 하면은 굉장히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정도로 엄격하게 가정 안에도 개입을 지금 법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종아리를 맞든지 손바닥을 맞든지 어떻게 체벌이 되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벌이 주어지든지, 어쨌든 징계라는 건 힘들고 불편하고 아프고, 사실 그런 것들이 징계의 자리가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꾸지람, 다양한 측면에서 사실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바로잡게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기도 합니다. 또 한편 우리 안에는 주의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내면의 음성으로, 우리의 거듭난 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꾸지람을 경험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나 상황적인 징계와 꾸지람이라고 말할 때는 대부분 우리는 고통이라는 부분으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픈 자리, 힘든 자리, 또 어렵고 불편한 상황, 두렵게 하고 뭘 해야 할지 부딪혀가고 실패하고 이런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징계처럼 꾸지람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모든 종류의 고통이, 하나님의 모든 종류의 고통이 다 징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아픔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검토해야 되는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꾸지람의 자리는 아닌가? 하나님의 노의 자리는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다양한 종류의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꾸지람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죠. 상황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의 음성, 내면의 확인을 통해 분명한 건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꾸지람과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문제는 뭐냐면 길어지는 거죠. 그 시간이, 그 기간이 그게 계속 길어지고 연장되는 겁니다. 사사기 말씀드릴 때 사이클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화평과 평화가 임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의 우상을 섬기고 옆길로 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건드리십니다. 개입하시고 치시고 특히나 사사기 시대에는 이민족, 이방인들 통해서 옆구리에 가시로 찔러 들어오시고 그러면 그것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하소연하는 거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돌이키며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건져주시고 결과로 또다시 평화가 오고 또 평화가 오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무뎌지고 하나님을 떠나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사사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보면 아직 죄성을 가진 이 거듭나지 않은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사이클들이 우리도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클의 텀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화의 기간이 길어지느냐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꾸만 사인을 주시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해서 이 기간이 계속 곤고하고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묶이고 이 기간이 길어지느냐 이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사이클을 돌아도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사이클의 기간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우리의 시간들은 어디가 자꾸 길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누리고 이 기간이 점점 더 길어져 가는 것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인생의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 징계, 이 상황들 하나님의 꾸지람을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깨닫고 빨리 회복하고 새롭게 해갈수록 우리는 자꾸 성장해가는 사람, 성숙해가는 사람,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거죠. 반대로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이걸 볼 줄 모르고 오늘 말씀처럼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하고 결국은 그 자리는 자꾸만 그 혼돈 속에 아픔 속에 약함 속에 어지러움 속에 묶임 속에 계속 스스로를 묶어두고 머물게 하는 이유와 과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의 꾸지람과 하나님의 징계를 소중하게 다루라 말합니다.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반응에 나도 신실하게 반응하라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지혜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징계를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꾸지람을 들을 줄 알고 수용할 줄 아는 것 그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 않나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부모님의 꾸지람을 자녀들이 듣고 따르고 그래서 바로잡고 그게 인생의 지혜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잘못된 부모의 잘못됨을 전제로 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보통의 상식선에서 자녀들 잘 되라고 하는 부모의 훈계나 꾸지람이나 징계들 이걸 들을 줄 아는 자녀들이 따를 줄 아는 자녀들이 그들에게 지혜가 되고 건강한 삶으로 또 자라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상황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 앞에 놓여지는 모든 상황과 종류들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꾸지람에 대해서 깨달을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수용하고 따라갈 줄 아는 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자꾸만 더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징계와 꾸지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 야단치고 꾸짖고 사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물론 부모의 약함이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될 것에 분노를 표현한다든지 자녀들이 상처 입게 상하게 뭘 한다든지 행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의 동기는 이유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인 거죠. 자녀들을 잘 되라고 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꾸짖고 징계하시는 그 이유들은 당연히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꾸지람에 반드시 그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꾸지람과 하나님의 징계의 분명한 동기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며 하나님의 꾸지람을 우리가 깨달으며 들으며 그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은 중요한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은 징계를 받지 않는 자녀는 사생아라 그랬어요. 부모가 없는 자녀는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꾸지람 앞에 서 있다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을 그만큼 관심 있게 보시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의 길로, 은혜의 길로, 복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여러분의 예배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꾸지람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소중히 여길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참 지혜가 여러분 안에 날마다 가득하고 더 커져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17절까지는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이런 복을 경험하는 거다. 지혜를 얻은 자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시죠.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먼저 지혜로 살아,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의 복은 가치와 이익을 누린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는 거죠.
귀하다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재물이 많이 쌓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소유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인생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고 장사해서 수익을 많이 남기는 그 이익보다,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이익이잖아요. 그게 되게 이익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그 인도함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야말로 어떤 이익들보다도 더 나은 이익이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진주보다 낫고, 진주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모하는 모든 것,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는 거다 말합니다. 사모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나 이것 가졌으면 좋겠어. 나 이 일이 좀 됐으면 좋겠어. 이 결과가 주어졌으면 좋겠어.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네가 바라는 온갖 소망과 소원과 또 가지고 싶은 것과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는 더 좋은 것이고 더 나은 것이고 너를 더 유익되게 하고 다 이롭게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들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그 이익을 경험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요. 16절 같이 보시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아멘. 지혜를 얻은 자의 복은요, 장수와 부귀를 누린답니다. 이건 뭐 오래 살고 부자 되고, 뭐 표면적인 의미들은 그것도 분명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이들은 이 길을, 이 결과들, 이 열매들을 누린다는 거죠. 우리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거기에는 그냥 직접적으로 아예 이야기해도 지금 이야기하는 이 건강과 생명이 사실은 들어있는 거죠. 그 생명과 건강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관계하고 관계를 맺고 이루어가고 거기에는 존귀하게 됨과 부요하게 됨이 결과로 열매 맺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함께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그 길에는 정말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 오래 가게 되는, 좋은 것을 오래 유지하고 오래 경험하게 되는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들어있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길은 부요함을, 물질적인 부요를 포함한 마음과 영혼과 관계와 삶의 부요함을 경험하며 누리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에는 존귀하게 되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비추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존귀함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의 길에 들어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방법들, 우리의 육신에 대해, 우리의 육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에 대해, 물질에 대해,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행할 수 있기를, 그래서 생명을 누리고, 그래서 부요함을 누리고, 그래서 존귀함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절 보시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의 길은요 즐거운 길이랍니다. 우리는 되게 많이 오해하는 게 예수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을 굉장히 괴롭고 힘든 길로 많이 여겨요. 표현들, 비유들이, 그런 비유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좁은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불행한 길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불행한 길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참 기쁨을 가지게 하는 길이라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물질을 많이 소유해도 행복하지 않는 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다른 사람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지어도 불행한 인생들이 수없이 많은 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의 자리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방법, 주님의 길에 부자가 되는 거죠. 주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거죠. 주님의 방법으로 권력의 자리에도 서는 거고 영향력의 자리에도 서는 거고, 그렇게 될 때 그 자리는, 그 길은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이루어가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나도 즐겁고 나도 행복하고 나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쁨을 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내는 그 삶이 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그 인생들은 그것 때문에 자신도 불행해지고 그 과정 속에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하는 거죠. 소유한다는 것, 가진다는 건 물질도 되고 자리도 되고 사람도 되고 명예도 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되는 것, 그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 추구해가는 과정도 즐겁고 누리는 그 열매와 결과를 누리는 삶도, 누리는 것도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도 위로를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참 평강이 나타날 거다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양한 영역들 속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다양한 삶의 걸음걸음들, 이번 한 주도 얼마나 다양하고 또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하잖아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물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주는 유익과 그 지혜가 주는 생명과 부요함과 존귀함과 즐거움과 참 평강을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꾸지람에 민감한 사람, 깨닫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걸 수용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경험할 수 있는 참 지혜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소중한 이익들, 유익들을 마음껏
경험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행하며 그 지혜를 통해 생명을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존귀함을 누리고 참 즐거움과 참 평강으로 행하는 진정한 지혜의 삶, 은혜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축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행하며 이루어가는 참 은혜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꾸지람, 하나님 우리가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귀한 거듭난 양심, 거듭난 하나님 감각들이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과 말씀과 우리의 내면의 음성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려가고 얻어가는 참 지혜의 길 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꾸지람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아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곤고함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애정을 경험하며 누릴 줄 아는 은혜의 힘이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더 커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 유익을 누릴 거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한 하나님 풍성한 유익을 경험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부요함이 우리의 인생에 열매 맺어지고 존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은혜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행하는 그 즐거움과 그 평강과 그 기쁨과 행복이 날마다 우리 안에 더 커지고 하나님 가득해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꾸지람을 하나님 볼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을 통해 경험하며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은 자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유익을 경험하며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존귀함을 힘입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행하는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참된 즐거움, 참 평강이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는 은혜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